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써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고마우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며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발견함으로 평안케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4장 듣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저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적게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오늘 교독문으로 시편 124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우리 성령 찬송 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엔 우리를 대표해서 선무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과 존귀하신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국하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어지러이 돌아가고 또한 계절이 바뀌어가는 시간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주님의 사랑하신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영상 예배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울진 이 시간,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참으로 주의 뜻대로 행치 못하고 세상의 마음 빼앗겨 영육간에 알게 모르 존재가 만사오는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들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사사 정결케 해 주시옵시며, 이 순간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참석한 이 시간 예배, 영상 예배 참석한 심령들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궁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궁히 여겨주시옵시고, 또한 세계를 궁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사오나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이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심령들,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헤아리고자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애쓰고 힘쓰는 심령들 됨으로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이제 질병이 사라지고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안타깝기는 주님의 핏값을 우선 모든 교회가 이제 교회 문을 활짝 열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가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감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찬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이 하루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를 위하여 힘쓰게 하시는 의료진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하여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가운데 사명 감당하며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치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비옵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가 된 역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나라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지도자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밝히 깨달아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음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당해서 일대일 수 있도록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믿음의 자녀들 모든 국민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이 소외된 이웃과 이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더욱이 믿음의 자녀들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옵시고 이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또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밝히 깨달아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은대교회를 위하여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양떼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인도하신 귀하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맡겨준 양떼들 언제나 단단한 물가를 푸는 천장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사장님이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사장님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모든 이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며 목양 필승하는 사자로서 굳게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세우시는 사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모든 전령 신령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깨우치고 변화받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혈탁드리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6쪽, 신약성경 2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그 원 제목은 천국의 열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하나가 아니고 많다라고 하는 복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들이죠.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소설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던 치셔미라고 하는 신부와 피스크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가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이들이 함께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 중에 화적대에 붙잡히게 되는데 이들은 화적대에게 자기들이 성직자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함께 찬송을 부르자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함께 부를 찬송이 없는 겁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찬송이 없는데 한참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탄 캐롤, 성탄 찬송, 성탄의 노래는 함께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이제 피스크의 부인까지도 함께 그곳에서 목청껏 열심히 찬송을 이제 캐롤을 부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니까 참 그 모습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었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확신에 차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얼마나 정말 우리들이 불러야 할 찬송의 모습일까, 캐롤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소설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는 세상에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 큰 교회를 일으킨 사람들이 아닌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하나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이든 아니 감리교 목사이든 감리교 성도이든 그것은 덜 중요한 문제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소설에서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과연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셨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오직 그분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믿고 따르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믿는 바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 것처럼이 아니라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고 높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대로, 그리스도시라고 믿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최소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루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댄 세 사람, 이 세 사람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좋다고 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전의 사람들이요 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아직도 이 땅에서 자기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먼저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근의 선지자입니다.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과 재혼했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목이 잘려서 죽은 선지자입니다. 사실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소리친 선지자이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그에게서 세례를 받았던 선지자이기도 했고 그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를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으로 불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 환생한 존재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 하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종교적인 불의를 아주 단호하게 꾸짖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상숭배로 나라를 망치고 있던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 영적 싸움을 벌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또 기도하여 병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치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베푸셨던 많은 기적들이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눈물 흘렸던 선지자,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결국 망하고 말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던 선지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 가장 애를 많이 썼던 선지자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런 예레미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자기 민족과 백성을 사랑하시며 눈물 흘리시던 모습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처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혹 그 세 사람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누가복음 9장 19절에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살아났다고 그렇게 백성들이 믿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선지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얘기는 들었으니 이제 그만하면 됐고 이제 너희들의 이야기를 해보라, 그런 말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이야기를, 너희들의 경험을, 너희들의 고백을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에게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주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체험했는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것을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주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나는 어떤 체험을 하였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영적 체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 그것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체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는 것이 내가 주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뭐라고 부르고 나는 주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있으며 또 주님을 내가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살아가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신앙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체험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셨다면, 이제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체험했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그 중에서 여러분이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체험했던 것을 대답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선생님이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저 훌륭한 분이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직 주님을 잘 모른다고 고백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 다른 대답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체험만큼 여러분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시몬이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시몬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은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는 놀라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시몬이 처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주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만약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대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몬이 주님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축복의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붙으면 누군가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엄청난 고백을 하였구나. 이 엄청난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지만 어쨌든 내가 그렇게 고백하였으니 내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후에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제 드디어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반석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가리켜서 시몬 베드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교와 신교의 성서 해석 중 가장 커다란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구교, 천주교에서는 반석이라고 불리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구교에서는 베드로를 교황으로 이해하고 첫 번째 교황을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교 혹은 개신교라고 불리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던 위대한 사도 중 예수님의 수제자 그 제자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왜 시몬을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긴 하였지만 사실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러니 사실 위대한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닌 셈입니다. 다만 배운 대로 알려주신 대로 한 것이니 말입니다. 다만 하늘 아버지가 알려주신 것을 고백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시몬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부르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몬의 신앙 고백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조차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주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을 이기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며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이 열쇠는 이름하여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 마치도 한 건물 전체를 다 열 수 있는 만능 키와 같은 그런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만능 키. 여러분, 이러한 키 하나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맺으면 하늘에서도 맺어지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늘의 축복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하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키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네. 만능 키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열쇠는 어떤 사람들이 얻게 될까요? 예,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 비록 하늘이 주신 대로 고백했을지라도 위대한 신앙 고백의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하늘의 도우심을 받아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가 주어지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며 오늘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체험할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천국의 열쇠를 받는 비결입니다.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믿고 따름으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천국 열쇠를 가지신 여러분들이요,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실 삶을 향해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중요함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영적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러한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짐을 확신하며 이제 천국 열쇠를 가진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실 삶을 향해서 다른 박질에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3장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물러가고 정상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얼마간이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특별한 여러분들의 연락이 되기 없는 한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곧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미옥 집사 맏딸 예린양의 결혼식이 연기되었고요. 언제 다시 그 결혼식을 이제 준비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홍미옥 집사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가정들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가 곤란하게 연기하거나 또 연기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모든 가정들이 이 어려움들을 다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위로도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리는 그런 영상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좀 나눠주시고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마지막 그런 해외 찬송 55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그가 하늘의 천국 열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사람이 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다름질쳐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갈망하며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덮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